브랜든 빅스 44일차 케네스 해긴 믿음에 대한 권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며 주님, 오늘 당신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신선한 무언가를 주시옵소서,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믿는 자의 권위로 돌아가라, 믿는 자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 아들 역시 어릴 때부터 설교를 외울 정도입니다. 제가 워낙 많이 듣다 보니 설교자가 말하기 전에 제 아들이 설교 내용을 미리 인용할 정도였어요. 어린아이가 앵무새처럼 설교를 따라하곤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제 아들은 뒷좌석에 앉아 들었던 설교를 계속 인용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mp3 플레이어나 라디오 설교를 틀었습니다.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것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점점 더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케네스 해긴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해겐에게 효과가 있다면 왜 나도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닿는 설교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해겐의 설교뿐만 아니라 제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다른 설교들도 찾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그 설교들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는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 다른 것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케네스 E. 해겐의 설교를 들으며 제 아들은 그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와우,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설교를 떠올리며 생각한 것은 전력회사가 집에 전력을 공급하듯이 아버지께서도 그의 권위와 임재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공하셨지만 스위치를 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서 스위치를 켜주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오클라호마 전력회사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전기를 연결하고 불을 켜주지는 않겠죠. 그들은 전신주까지 전력을 공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는 것은 저희 몫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도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집에서 전기를 켜는 것처럼 우리도 능력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해주시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 다 이뤘다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기 위해 하셨던 모든 일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병약함, 가난함,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고 말하셨을 때 정말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해주실 것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살아있고 강력합니다. 그 말씀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치유와 건강, 재물, 지혜 등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몫은 그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에서 그 능력을 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믿고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에 자신 있게 서 있는 것은 승리를 보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그곳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맞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들을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결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야 비로소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마귀는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결코 놓지 않고 건강, 치유, 축사 가운데 걸을 것을 결심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그가 도망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이 말씀하셨듯이 마귀는 공포에 질려서 도망갈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고 아무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에서 말했듯이 1000명이 내 옆에서 넘어지며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결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도망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마귀가 도망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갑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갑옷 덕분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갑,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산에게 말해야 합니다. 다이애나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녀는 산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산에게 말해야 합니다. 아멘.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구걸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24시간 후에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제가 말했지만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맞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보면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기하고 떠나며 아마도 그날 밤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방문하셨다는 환상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먹은 피자 때문이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나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는 것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는 축복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받을 축복을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결코 놓지 않는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의 실체를 반드시 받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보는 것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구글에서 이것과 이것에 대한 필요한 성경 구절을 검색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고 있는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기도할 때 의지할 성경 구절이 없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가 효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합니다. 기도에서 결과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뒷받칠 만한 성경 구절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아내가 나를 떠나고 내가 그녀와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우편으로 이상한 내용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제가 당신의 다음 아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아내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썼던 것이죠. 그런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때로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건강 속에서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생명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 120년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랜 생명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인 오랜 생명과 건강에 대해 의지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이죠. 저는 그 말씀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오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입을 좋을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건전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우울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밤은 평온하고 안락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완전한 잠을 주십니다. 평안하고 평안한 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상마다 여러분에게 격려가 될 무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희망과 기쁨을 얻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거하시며 성경이라는 놀라운 책 속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받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있고 지는 편에 있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편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걸하고 있다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며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십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구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씨를 심으세요. 필요가 있다면 씨를 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아버지, 당신께서 경건한 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 당신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판의 백합화를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것을 짊어지셨으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가 되셨고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 가운데 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삶입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의 삶은 비천하고 좌절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자유와 치유를 위해 승리를 위해 함께 설 것입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여러분을 위해 믿고 함께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고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카메라 뒤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치유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무엇도 오늘날 끝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믿으세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믿지 마세요. 두 달 뒤가 될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바로 오늘입니다.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막내가 늘 말하듯이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죠.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녀가 죽었던 작은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빠 지금이에요. 저는 지금 믿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가 더 나이가 들면은 제가 그녀를 이곳에 데려오겠지만 지금 그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믿을 때입니다. 믿음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보내셔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의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에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과 병에 대한 권세를 행사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옥의 모든 영역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극복할 권세가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말하세요. 이 질병 무엇이든지 간에 너에게 명령한다. 내 몸에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나는 너에 대한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세요. 질병, 병, 가난에 대해서 말하세요. 제가 기침에게 말했듯이 말입니다. 기침아, 너는 나를 떠나야 한다. 지금 당장 떠나라.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세요. 나는 이것에 대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십시오. 그것에 대해 말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에게 말하세요. 여러분, 산에게, 여러분이 닥쳐진 어려운 산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이 상황이 변화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치유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건강하다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모든 종류의 질병과 병에서 축사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장들이 제자리에 맞춰지도록 말합니다. 간이 제자리에 맞춰지도록 말합니다. 뇌가 제자리에 맞춰지도록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알츠하이머나 치매, 뇌성마비, 정신지체 또는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폐증을 치유받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병이 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에 짊어지셨던 것을 제 몸에 짊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는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정신질환에서 구속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정신적인 굴레와 악령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치유 능력에 감사합니다.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 문제에서 치유받았고 이메일을 보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름 부음을 느낍니다. 오늘 난소, 자궁, 그리고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임신하고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또 우리에게 악한 말을 했던 것들, 우리는 그것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정죄합니다. 그 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악한 말을 했던 것들, 우리는 그것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정죄합니다. 그 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 의해 말의 저주를 선언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짓밟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야,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악어 입처럼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맞서 말해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제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유산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너무 유산을 많이 했다. 우리 가족에는 유산이 많다라고 할 때 아니요, 내 포도나무는 제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유산이나 임신 문제를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두세요. 내 포도나무는 제때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는 만삭의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말라기 3장 11절, 그것을 믿는 자들을 위한 아주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아이를 믿는 분들을 위한 좋은 구절입니다. 아버지, 저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론 머스크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의 길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구합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자들을 불러옵니다. 아버지, 저는 그의 삶에서 뿌려진 씨가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농부가 심고 다른 일꾼이 물을 주고 일꾼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열매를 맺을 때라고 믿습니다. 추수의 때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목회자들이 아버지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떨쳐내고 그들의 생각의 구덩이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교회에 창조적인 기적들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들에서 주님의 성령이 방해받지 않고 어떠한 사탄적이나 악령의 세력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들을 포함합니다. 주님, 우리는 전에 본 적 없는 초자연적인 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흐름이 자유롭게 흘러넘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위대한 성령의 부어짐을 간구합니다. 위대한 부어짐을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추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누그러뜨리고 풍선을 가라앉혀 평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관련하여 평화가 있을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은혜와 호의와 재정적인 축복의 계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재정 추수를 보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풍요와 추수를 부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초자연적인 부의 이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령들에게 대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재정을 가져오고 추수를 이룰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전례 없는 재정적인 부흥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부흥에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을 것을 믿으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멈출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전쟁의 계절이 있고 평화의 계절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질들이 석방됨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인질들이 즉각적으로 석방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헤즈볼라 군대와 인질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남성, 여성,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석방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인질 상황에서 벗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지금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드러나고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친척들과 다시 함께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자유롭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악령의 공격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1년 3개월 또 이상 1년 이상 고통받아온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지금 가족에게로 돌아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주님 그들의 집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처럼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큰 지진으로 감옥문을 열어주셨듯이 지금도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질들이 있는 곳에서 탈출하고 자유를 얻을 것을 믿습니다. 살아서 군대를 보내어 그를 찾게 하소서. 군대를 보내 그를 찾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들을 시리아에서 구출하옵소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에 기도합니다. 미국과 관련된 모든 어두운 계획을 드러내소서. 제가 보았던 개미들이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장면과 이미 이곳에 있는 테러리스트 그룹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FBI와 국토안보부 그리고 법 집행기관들 모든 부서들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 음모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무력화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계획들이 드러나고 실패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미국을 보호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미국을 다시 기도하는 나라로 만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국토보안부와 이 사람들 찾아내어 정의에 이르게 하소서. 테러 조직과 관련된 모든 세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전화통화에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두 사람이 우정을 쌓고 서로 신뢰하게 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가 그들의 어젠더를 계속 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악령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웁니다.
지금 한 인격체를 통해 일하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럽과 임마누엘 마크롱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조 바이든에 대해서 기도하며 지금 그들이 시도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음모가 드러내게 하소서. 아버지, 위대한 영혼의 추수의 때입니다. 주님, 우리는 4년의 위대한 축복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4년을 주었노라. 너희는 그 4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폴란드에서 폭탄이 터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보게 되었는지요?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항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럽에서 더 큰 전쟁을 촉발시키는 거짓 깃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적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악한 자들의 모든 음모와 계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점점점 어둠이 깊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계수를 잘하여서 인생의 계수를 알게 하옵시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데 쓰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승리의 삶을 산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